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통치함 받아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저희들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것으로 발람이 2번에 걸친 발락의 초대에 응하여 발락에게로 가는 노상에서 겪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탐욕에 빠져서 거듭 그 뜻을 묻는 발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자 더욱 진노하십니다. 급기야 그를 심판하기 위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때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그 천사를 보고 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보지 못하여 천사를 피하려는 나귀를 오히려 채찍과 지팡이로 심하게 때리다가 되려 한낱 짐승인 나귀에게 책망을 듣는 다소 웃긴 우화와 같은 사건도 기록하고 있음과 하나님이 사자의 경고하심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우리에게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이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발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귀로 하여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게 하셨고
한낱 짐승의 입을 열어 발람의 잘못을 책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도록 영안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로 하여금 발람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책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셨다면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잠언 27장 22절에서는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미련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고 고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자신의 미련함과 잘못을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담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벌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가인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며 벌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아벨을 죽인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도 자인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벌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여 취한 극악한 죄를 깨닫지도 또 뉘우치지도 않았겠지요. 그렇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과연 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조국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타락한 한국교회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돈과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무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쳐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사 세밀한 죄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결코 죄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는 발람의 행위에 진노하셔서 그를 심판하기 위한 천사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20절에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일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다소 히스테릭하고 이상한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절에서 함께 가라고 하셨던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면서도 재차 그 뜻을 묻는 발람의 탐욕적인 마음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그 탐욕에 따라 행하도록 버려두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의 말씀을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데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는 발람에게 더욱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 발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탐욕을 지적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로 하여금 길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처럼 그를 탐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어 심판을 받게 하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복술, 주술을 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단지 그를 머물게 하기 위하여 물리적 징계를 내리신다면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그 탐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징계보다도 더욱 무서운 징계가 바로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 자체가 주는 죄의식과 인격적 파괴 등의 무서운 해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그 계속된 죄에 해당하는 무거운 징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데 어떻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을지라도 징계를 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마저도 무뎌져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인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더러움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버려두고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보다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더욱 큰 저주요 형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징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며 은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식 아닌 자들에게 굳이 징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함과 동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오늘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고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또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정직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기 위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의 영육의 건강과 더불어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 현장에서 또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인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도록 그리고 더불어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또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